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3장에서 악한 사탄은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죄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열려서 이제는 죄의 악한 것, 죄에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바꿔지게 되죠. 죄가 원래 들어오면은 이처럼 죄를 경험하면 계속해서 죄가 고리를 물고 악한 자가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끔 그렇게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거짓의 아비가 그들을 미혹하며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죄에 감염된 이들은 그걸 죄의 줄을 끊어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거짓된 것으로 연결이 됨을 알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거짓말은 그것을 내가 진실되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가인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때에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 죄에 대해서 이제부터 죄가 점점점 더 악해지면서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친족인 아우까지 죽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살인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해서 최초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아이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우리가 카인의 후예라는 책도 황순원 씨가 썼던 책도 있었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관계 속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고 하는 또 사람에게 분노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후예.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카인의 후예가 됩니다. 이 가인이라고 얘기할 때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으로 어둠이라는 뜻이 바로 가인 이런 뜻입니다. 의미 자체가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개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개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도 얻다, 더하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 가인, 그러면 이 가인이 무엇을 얻었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다 자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하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그러한 예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분노하고 원통하고 그렇게 여깁니다.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아벨을 불러내어서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름대로요. 다 자기 것으로 공적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세 가지 악한 자의 길을 얘기할 때에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길을 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오늘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죽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영원한 그러한 형벌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인은 바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 죄가 계속해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물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이 시간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것, 그 존재 자체를 말할 때 가인 또는 아벨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 이렇게 두 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생각나거든 멈춰라. 그리고 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50편에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벨은 아벨과 그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분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나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 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고 또 안색이 변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요. 너가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자기가 예배드리는 예물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겸손해져서 회개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함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나타난 이 분노가 결국은 그의 동생을 죽이게끔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사람마다 원통함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갑니다.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아벨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러한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치밀한 계획을 짜고 동생을 들로 불러내고 죽일 수 있는 돌멩이를 옆에 두었다가 갑자기 공격해서 아벨을 죽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공적을 쌓기를 좋아하고요, 기념비를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존중받고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아진 것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리려는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가인의 길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권세와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상관없는 그들을 갖다 무너뜨리는 죄를 얘기하고 있겠죠.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은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 탐욕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던 발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탐심, 이 우상숭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발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고라의 길은 뭡니까?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회의를 해서 투표해서 지도자를 뽑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고라의 길을 가는 자들은 뭐냐면은 바로 권세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 대신에 인권을 내세우는 이들을 얘기하고 있죠. 인본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이와 같이 세 가지 길을 가지고 가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걸 가지고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교회를 또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선을 행한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보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오는 저들의 그런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의 예물을 받기가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에서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에게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가증함을 내가 내가 보기 싫다라고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저는 것, 또 병이 든 것, 이런 예물만 나에게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는가 하면서 삶 속에 거짓을 가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그들은 나에게 와서 내 성전의 뜰만 닫고 가고 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다 하면서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최초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제단,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우리 자신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죄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이 악한 자가 엎드려서 죄가 너를 끌고 가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은 그 즉시 이 죄를 짓게끔 악한 자가 너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요, 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타트예요. 하타트라는 것은 하타가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하타트 그러면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헬라도 동일하,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에서의 죄도 역시 동일합니다.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표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표적에서 빛나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정해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진 그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죄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자로 재어보니 이건 그 관역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저 사람은 착해, 저쯤이면 됐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는 이 사람은 막 죄를 짓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죄 짓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사람은 상대적으로 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앉아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회개하면은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을 살면 이쯤이면 됐지 뭐 하면서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바리새인 한 명하고 세리가 2명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세리처럼 내가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고 뭐 11조 드리고 뭐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절대적인 기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서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고 말씀의 기준 앞에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인정하면서 예수의 보혈 힘있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값을 어떤 것으로도 자기 스스로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주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그 죄값을 갚고 또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이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엎드려 있다,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들로 나오라. 그리고 들에 있을 때에 아벨을 쳐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원래 거짓의 아비에서 사탄으로부터 나온 악한 자는 이렇게 거짓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또 반박합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인을 쫓아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는 떠도는 자로 가인을 그렇게 삼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베풉니다. 표를 주면서 만나는 자들이 너를 죽이면은 7배나 그 죄의 값을 묻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가인을 내보냅니다. 근데 가인이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의 노새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해서 가인의 계보가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가 가인인데 가인이 쫓겨났을 때에 가인을 쳐 죽일 수 있고 가인을 갖다 살인죄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가인을 죽일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만 기록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전에, 그러니까 가인이 나고 아벨이 태어난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 말이 꼬이네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는요,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그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곳곳에 이 가인과 아벨의 동생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기 그 아벨을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곳곳에 퍼져 나가겠죠. 그렇게 될 때에 이 가인은 살인자로서 그러한 동생들을, 그 가족들의 이제는 눈총을 받게 되고 피해 보복을 행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인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가인은 그의 가족 중에 한 명과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쭉 계보가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번식을 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라멕에게까지 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처음에 만들었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하고 일부 다처주의자가 처음으로 라멕이 나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근데 라멕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데요. 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불어요. 이걸 칼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어떤 노래냐면 보십시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운율에 맞춘 노래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런 칼의 노래를 그가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요, 그대로 죄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점점점 눈을 뜨게 돼가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줄어들고 죄는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바울사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저와 여러분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요, 선을 행하는 일들은 많이 생각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악한 것은 미련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죠. 근데 이 라멕은 오늘 살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이 상처가요, 이 가인도 그랬고요. 가인도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처럼 라멕도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아파요. 아프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기를 내고 그렇게 힘들게끔 하고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소년은 힘이 없잖아요. 자기보다 힘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상해 있기 때문에 이 상처 깊은 쓴뿌리 그 아픔 때문에 자기보다 힘없는 자를 괴롭히고 죽었다라고 지금 노래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라멕은 참 교만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가인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라멕은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인했다고 해서 나를 죽이는 자는 그에게는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자였고요, 아주 잔인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인보다도 더 뛰어나고 잔인함을 자랑한 말로서 나를 죽인 자는 77배나 벌 받아. 그러니까 아예 내가 하는 일간 죄악의 모습들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했던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야발을 낳았는데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가 됐고요. 또 유발을 낳았는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은 뭡니까? 이 카인의 후예들이 곳곳에서 이 문명을 일으키고 역사를 주관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은 다 없애버리고 선한 자들만 이 세상에서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갑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악한 자가 이렇게 뿌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으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카인의 후예들도요, 노래도 잘해요. 여기 보니까 악기도 만들고요, 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구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자도 나타나요. 장인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가축도 막 해가지고 사업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세상에서 나타난 그것이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기준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가 없어지거나 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거짓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팽창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 라멕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막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자는 이렇다라고 그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그대로 놔둔다라는 것은 그를 위한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준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시편 37편에서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다시 태어났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가인의 족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게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해서 셋이 태어나게 됐는데, 이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고요. 그 셋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보를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찬양하고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셋이 이제는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식적인 예배가 만들어졌다. 예배를 위한 그러한 제단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셋의 계열의 그러한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